거룩 제4장 싸움. 존 라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영혼과 관련해서 반드시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세상이 이제까지 보아온 여느 전쟁보다 실제적인 전쟁이며 승리도 있고 패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전쟁의 결과는 가공할 만한 분명한 결과가 따릅니다. 영적 전쟁의 결과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습니다. 참된 거룩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전쟁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참된 기독교는 싸움입니다. 세상에는 참되고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아닌 많은 것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1800년 전에 기독교 신앙이라고 불렸던 것은 이것과는 달랐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매 주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에는 어떤 싸움도 없습니다. 그들은 영적 분투, 노력, 갈등, 자기 부인, 깨어있음, 긴장 같은 것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을 매우 경직되고 완고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세우시고 사도들이 전파한 신앙이 아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싸움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용사라고 불립니다. 처음 회심하는 날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용사로 살아야만 합니다. 편하고 느슨하고 나태한 신앙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주된 싸움의 대상은 세상과 육체와 마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싸워야 하는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와 싸워야 한다. 회심한 후라도 우리 속에는 악을 향해 치닫는 본성이 있습니다. 마음은 연약하고 물과 같이 불안정합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매일 씨름하고 분투해야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날마다 세상이라는 강력한 원수의 교묘한 영향력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에 대한 모든 애착, 세상의 조롱과 비난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엄밀한 욕구, 다른 사람이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하고 싶은 은근한 바람, 차지도 덥지도 않으려는 생각으로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인을 애워싸고 있는 영적 원수들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옛 원수는 죽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래로 마귀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니며 사람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한 가지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거짓말쟁이인 그는 우리를 지옥에 보내기 위해 밤낮으로 애씁니다. 때로는 미신에 빠지게 하고 때로는 반역을 일으키게 하고 때로는 이런 계략 저런 계책으로 항상 우리 영혼을 공격합니다.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싸울 때 원수가 떠나간다. 매일 싸우지 않으면 무장한 강한 원수 마귀는 결코 우리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영국에 살았던 가장 지혜로운 사람 웰링턴 공작의 검언을 기억하십시오. 전쟁 중에 적을 가소평가하고 전쟁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최악의 실수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말씀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면 여기에 위대한 교훈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참된 기독교 신앙은 분투와 싸움과 전쟁이란 사실입니다. 싸움을 터부시하고 그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엄청난 실제이며 매우 중요한 주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소아시아 7 교회에 쓰신 편지를 보면 이기는 자 외에 그 누구도 약속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싸움이 따릅니다. 싸움이 없는 거룩은 없습니다. 싸우는 영혼만이 구원받는 영혼으로 항상 드러날 것입니다. 이 싸움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싸움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싸우든지 아니면 잃어버리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느낌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세상 나라의 왕들처럼 사탄은 자기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과는 싸우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이는 오히려 우리가 희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두 가지 위대한 표지 가운데 하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뿐 아니라 내면의 싸움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지가 됩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영적인 무기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믿음이라는 경첩에 승리가 여닫칩니다. 전쟁의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전반적인 믿음은 그리스도인 용사의 성품을 형성하는 주요한 기초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 행동, 사고, 희망, 행위는 단순한 한 가지 사실, 성경에서 분명하게 계시되고 드러난 명제를 내가 믿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교리가 없는 신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뼈와 힘줄이 없는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믿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진 영적 존재의 중추입니다. 자신이 구체적으로 믿는 위대한 원리를 마음 깊이 새기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세상과 육체와 마귀에 대해 치열하게 싸울 수 없습니다. 의식하든 않든 그것은 그들 마음에 분명히 자리하고 신앙의 뿌리를 형성합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배운 자이든 못 배운 자든 죄와 용감하게 싸우고 그 죄를 넘어서려고 고군분투하는 사람은 마음에 자기가 믿는 분명하고도 위대한 원리가 있다고 확신해도 됩니다. 그리스도의 임재와 기꺼운 도우심을 항상 생생하게 믿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용사가 성공적으로 싸우는 비결입니다. 믿음에는 분량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정도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같은 사람이라 해도 믿음에 기복이 있습니다. 깨어 죄를 대적하고 죄와의 싸움에서 오는 피곤함을 이기는 데는 그리스도가 자기 편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악한 자의 화전을 물리친다. 믿음이 클수록 더 큰 승리가 있습니다. 믿음이 클수록 더 큰 내면의 평화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치와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십시오. 아벨로부터 모세에 이르는 위대한 인물의 긴 목록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세상과 육체와 마귀와 싸워 이겼는지 보십시오. 이들은 모두 믿음을 통해 승리를 얻었습니다. 초대 교회사를 펼쳐 보십시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죽기까지 믿음에 견고히 서서 이교 황제들의 맹렬한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았는지 보십시오. 세상의 지배자였던 로마 전체의 힘으로도 팔레스타인에서 몇몇 어부와 세리로부터 시작된 신앙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는 신앙이 바로 교회의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존 위클리프, 얀 후스, 마르틴 루트, 존 후프의 삶을 연구해 보십시오. 지난 수백 년 동안 교회사에 큰 자취를 남겼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위슬리와 위필드, 헨리펜, 그리고 로메인과 같은 사람들이 유력한 사람들과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오는 반대와 핍박과 조롱과 비난에 어떻게 맞섰는지, 어떻게 이 땅에 기독교 신앙을 다시 불러 일으켰는지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용사로 살고 싶습니까? 믿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구한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신앙대로 살지 않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믿음이 자라도록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고 그리스도를 더 굳게 붙잡으십시오. 제자들이 드렸던 기도를 날마다 들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참된 기독교는 선한 싸움이다. 세상의 모든 전쟁은 악합니다. 그러나 전혀 악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선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은 그리스도인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 영혼의 싸움입니다. 거룩하여 주님을 보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싸움은 비록 영적이기 하지만 실제적이고 치열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용기와 담대함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싸움이 시작되면 거기에는 넘치는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꼭 알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싸움이 선한 이유는 가장 선한 대장의 지휘 아래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지혜와 무한한 사랑, 전능한 능력의 구주이십니다. 우리 구원의 대장은 자기를 따르는 용사들을 항상 승리로 이끄십니다. 자신의 보혈로 구속한 영혼들을 너무나 소중히 여겨 결코 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선한 이유는 가장 선한 도움을 힘입어 싸우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성자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시작된 신자는 자기 힘으로만 전투에 나가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그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를 보호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모세가 그리심 골짜기에서 싸우는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한 것처럼 매 순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이 삼겹줄을 결코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선한 이유는 가장 선한 약속과 더불어 싸우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자는 지극히 위대하고 소중한 약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예와 아멘인 그 약속은 분명히 성취될 약속입니다. 시건치 않을 뿐 아니라 능히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 일이나 미래 일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얼마나 보석처럼 귀한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선한 이유는 가장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싸움에는 엄청난 사투와 고통스러운 갈등이 있습니다. 상처와 부상이 있고 불침범과 굶주림, 피로 등이 따릅니다. 하지만 모든 신자는 하나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한 명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선한 싸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선한 이유는 그 싸움에 참여한 영혼들에게 선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의 싸움만이 사람에게 남아있는 가장 선한 것들을 불러일으킵니다. 겸손과 박애를 일으키고 이기심과 세속성을 가라앉힙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도록 합니다. 임종을 앞둔 필립 헨리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며 보낸 삶이야말로 이 땅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삶이란 사실을 잊지 말거라.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선한 이유는 세상에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용사들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은 어디에 있든 사람들에게 복이 됩니다. 그들이 머무는 곳마다 신앙과 도덕의 표준이 고양됩니다. 적들조차도 그들을 주목하고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소수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그 이웃에게 복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싸움이 선한 이유는 이 싸움을 싸우는 모든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신실한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누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는 임무를 잘 수행하고 온 병사에게 훈장과 상급을 수여하지만 무덤 넘어 영원히 계속될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병사들은 이 땅에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지 못하고 외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단연코 선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는 아직 그 일부만을 볼 뿐입니다. 싸움은 보지만 상급은 보지 못합니다. 십자가는 보지만 면류관은 보지 못합니다.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보상을 얻기 위해 열심히 분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쓰디쓴 절망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 길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길입니다. 비참함과 영원한 파멸로 난 길이라는 것을 결국 알게 되겠지만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오늘 주님의 편에 서기로 결심하십시오. 지난날의 부주의함과 불신은 털어버리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노예로 사로잡히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잊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생명과 행복과 자유를 위해 일어나 싸우십시오.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로 모여 그의 군대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둘람 동굴에서의 다윗처럼 아무리 스스로 합당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라도 자기에게 모여드는 자들을 기꺼이 받으십니다.
용사로서 더 철저하고 더 온전한 마음을 가질수록 더 편한 마음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모든 것보다 여러분을 위하시는 그분이 더 크십니다. 영원한 자유냐 아니면 영원한 소각이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유를 택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싸움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고 연단을 통해 이미 그 용사로 증명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싸움에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죽을 때까지 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성령의 금, 희망의 투구와 같은 무기는 하나같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단 하루도 이 무기 가운데 하나라도 빠뜨리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있다가 1800년 전에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 용사가 영감을 받아서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앞서 싸웠던 수많은 용사들이 우리가 싸우는 것과 동일한 싸움을 치렀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자 덕분에 넉넉히 이겼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없고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기억하십시오. 조금만 더 싸우면 마지막 나팔이 울리고 평화의 왕이 새 땅을 다스리러 오실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거룩하게 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죽었을 때 영광의 간을 얻지 못합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